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로잡혔던 자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네, 광복절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우리나라가 드디어 자유를 얻고 독립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날을 보통 어떻게 보내십니까? 8월 15일 어떻게 보내십니까? 기념식을 텔레비전으로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8월 15일을 보내시죠? 그런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국기를 내거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날이 휴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예. 6월절입니다. 제목에 6월절이 들어가 있지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광복절입니다. 아주 유사하죠. 자,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이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을 쭉 보시면 6월절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이죠. 어떤 집이든지 장자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자들이 있죠. 그때 태어났으면 위험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탁 와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피의 자국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농담을 많이 해서 지겨울 정도가 됐는데요. 6월절은 6월달이 있지 않습니다. 네.
넘어간다는 뜻이죠. 넘을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많은 장자들이 죽었고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를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곧 유월절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잘 못 지켰을까요? 우리가 광복절 지키듯이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자, 여기 보면 약간 의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그동안에 잘 지켜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잘 못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못 지켰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때는 요시야 왕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예.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 20명인데요. 그 중에 1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은 상당히 빨리빨리 교체가 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 이렇게 보자면 상당히 후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복절을 잘 못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유월절을 되게 잘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때서야 비로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전에 있던 왕들이 유월절을 전혀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기록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도 될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지키긴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좋은 왕이죠. 그런데요, 온전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뭔가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이 지나서야 출애굽을 하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온전하게 지켰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시내 산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지킨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잘 안 지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아마 좀 그런 이유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굉장히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몇 번 안 되는 기록 가운데 이것이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나라가 되게 부강할 때
그리고 나라가 아주 평안할 때 그때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또 여유가 없을 때 피곤하고 힘들 때 이때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 유월절은 구원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에 관한 그런 은혜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새로워졌을까요? 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다 죽여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열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야 가능했던 일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보다 더 강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손에서 이제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오늘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동이 새로워진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그 정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오늘도 이제 세례증서 수여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요. 그죠?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는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빠삭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빠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가 뭐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지? 잘 모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킨 것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달라야 되는 것이 뭐냐?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뭔가 명령을 했는데요. 그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뭘 제하라고요? 누룩. 네. 누룩이 뭡니까? 지금 말로 이스트. 네.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빵을 먹으니까 빵을 이렇게 부풀려야 되잖아요. 이스트예요. 누룩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누룩을 재하라. 그러면 찬장에서 열어가지고 그 이스트가 든 걸 이렇게 집 밖으로 치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걸로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빵을 들고 노아가 집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빵가루를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소파 밑으로도 들어갔을 것이고 저기 에어컨 꼭대기에도 어떻게 날아가서 앉았을 것이고 집안 구석구석 그 빵가루가 있을 텐데 그 빵가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누룩이 있는 거예요. 이스트가 있어요. 그걸 다 제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대청소. 네? 대청소. 근데 적당히 대청소가 아니라 싹 끄집어내서 싹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유월절을 비로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누룩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유월절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하냐? 유월절에서 누룩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룩이 없으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대청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집을 대청소해야 될까요? 가끔씩 이제 제가 신방을 가면 신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갈 필요가 있구나.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밀어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청소해야 될까요? 예,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처음 교회 오면 쓸데없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내가 교회 오면 이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 시키지도 않는 부담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더하기 전에 빼기부터 해야 합니다. 학교 가면 뭐부터 배웁니까? 더하기부터 먼저 배우죠? 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 속이 더러워도 깨끗한 이제 좋은 것을 막 걸치고 있으면 멋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빼기를 배우거든요. 근데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빼기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럼 뭘 빼야 됩니까?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더하기를 배워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은 냄새가 막 나고 막 보기도 흉해요. 얼룩덜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지 않고 멋있는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1000만 원짜리 코트를 딱 두르고 그러면 되게 멋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왜 저러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상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네? 왜 저러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당연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는 뜻이죠.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습니까?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가난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아니면 질병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흙밭에서 막 뒹굴다가 집에 들어오는 자식을 엄마가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동생이 씻기고 있을 때 쳐다보니까 다시 진흙밭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진표 많이 해봤구나. 웃음의 의미가 뭔가를 안다는 웃음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씻길 때는 좀 때리면서 씻길지도 모릅니다. 머리도 막 빡빡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죠. 이것은 우리를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많은 기여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못해도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쨌든 교회를 지탱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고, 게으름이 있다면 이겨내야 됩니다. 미움이 있다면, 음란이 있다면, 거짓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걸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그 밑에다가 흰 물감을 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대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아니 왜 흰색을 칠할까요? 도화지, 캔버스 이게 완전히 흰색이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의도했던 그런 색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흰색을 칠해놓고 그 흰색 도화지 위에 더 흰색을 칠해놓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비로소 그 본래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술을 놓고 계시고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밭이라는 이 바탕이 만약에 얼룩덜룩하면 그 위에 아무리 이쁜 그림을 그려본들 전체적으로 놓고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뻐 보일까요? 멋진 풍경화를 그렸는데 거기다가 커피를 쫙 쏟아버렸어요. 얼룩이 져버렸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도화지 같은데 그림을 한번 예쁘게 그려놓고 그거를 다른 데 비춰보십시오. 얼룩덜룩한 곳에 비춰보십시오. 본래 그림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흠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진짜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어떤 그 성도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세상에 이렇게 이런 성도가 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안 온대요. 그분이. 뭔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안 나온대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빛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림을 잘 그렸는데 세상에서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렸는데 얼룩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자, 에스라 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예. 자, 여러분 종교, 정결, 거룩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십니까? 무거워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의 표정에 답이 다 있습니다. 뭐에 눌린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누룩을 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례 할 때 먹는 그 떡을 말하죠? 네. 7일 동안 그것만 먹어야 돼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 와서 목사님이 너무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집에 와서 한 판 더 구워 먹는다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7일 동안 먹어보세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예. 우리가 영은혜를 하면, 이제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또 영적인 잔치를 하지만 또 먹는 것도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좀 기쁘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십시오. 저는 많이 먹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답이 커졌네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기쁘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눌리고 무겁고 내 죄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쾌락이 있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과 희락은 다르죠.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꼭 이해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막 시끌벅적하게 분위기 막 뛰어가면서 낮에는 피자 먹고 저녁에는 통닭 먹고 주말에는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게 그러면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가끔씩은 해야 되겠죠. 너무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팍팍하고 딱딱하고 그런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자기를 깨끗이 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숙제를 안고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희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희락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광야에서 또 그 삭막한 곳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뭘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집 부자가 부러웠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시고 말도 안 되게 그들의 왕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데에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쾌락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아, 요즘 따라 교회가 재미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15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원빈처럼 잘생겨야 될까요? 어떤 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이 스데반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신문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 되게 땀날 거예요. 긴장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일 목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긴장으로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평화 또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오다가 싸우고 온 사람처럼. 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너무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 주름집니다, 여기. 네.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만 하고 나면 여기 줄이 2개가 있더라고요. 네. 무슨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신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볼까요?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사도들이 이제 이런 무리들 가운데는 스데반도 있는데요. 그들이 능욕을 받는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인가요? 능욕을 받는데 욕을 얻어먹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비록 핍박을 받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겸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경험과 또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쁨은 우리가 그냥 막 박수치고 웃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다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생기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옆집 부자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광야에 서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때는 저렇게 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0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시작부터 내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내가 지혜를 다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어요. 그래야 고맙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맨날 치킨 먹으면 기쁩니까? 진평재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한 석 달만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쁨은 자극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허무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결국에 어디로 드러나죠?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좀 웃어보세요, 좀. 근데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자, 여기 보면 특별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리들이 나오는데 어떤 무리들이 나오냐면 이 유월절을 누가 지켰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린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 구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한국 사람들도 광복절을 잘 안 지키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광복절을 지키고 막 길거리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막 외치면 어때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좀 동의 좀 해줘 보세요. 아, 네. 6월절 지키려면 7일 동안 무교병 먹어야 합니다. 집에서 7일 동안 숭늉만 먹어보십시오. 이게 될 일인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러기를 원했냔 말입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좀 달라 보였거든요. 한 민족이긴 하지만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어떤 점에서 달라 보였을까요? 그들이 정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방 사람들이 흠모했다는 거예요. 흠모.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화려하고 부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빠져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좀 멋진 사람 되고 싶다 하면 전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이번에 이제 6월 20일에 이후 초청 예배가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청장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 막 쏘가지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든지 이렇게 딱 주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니 절대 안 오죠. 여러분들 같으면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죠. 그죠? 평소에 달라 보여야 합니다. 뭐가 달라 보여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볼 때 거룩을 기대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 뭐 소유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고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보다 깨끗한 사람 보면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자기보다 깨끗한 사람 보면 흠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흐르는 것을 그들이 알면 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왜냐? 자기들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더 불안합니다. 평안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요동이 없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빡센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그죠?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 얼굴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하시면서 웃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는 이 모습,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 속에는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참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매일 비싼 뷔페 먹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런 말씀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